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부르시죠. (384장이에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네. 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배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에스겔서 28장 20절에서 마지막 26절까지 말씀 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얼굴을 돌려 시돈을 바라보고 그 성읍을 규탄하여 예언을 하여라. 너는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시돈아, 내가 너를 치겠다. 내가 네 가운데서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 내가 너를 심판하고 내가 거룩함을 네 가운데서 나타낼 때에야 비로소 사람들이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내가 네게 전염병을 보내고 너희 거리에 띠가 냇물처럼 흐르게 하겠다. 사방에서 적들이 몰려와서 칼로 너를 치면 사람들이 네 한가운데서 쓰러질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족속을 멸시하는 사방의 모든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가시로 찌르거나 아프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 줄을 알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스라엘 족속을 그들이 흩어져 살던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오고 이방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임을 그들에게 나타낼 때에 그들이 자기들의 땅 곧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들이 집을 짓고 포도나무를 심고 평안히 그 땅에서 살 것이다. 내가 그들을 멸시하는 사람들을 모두 심판하며 그들이 평안히 살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나 주가 자기들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2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을 멸시하는 사방의 모든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가시로 찌르거나 아프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 줄을 알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사람들일까요? 히브리서 11장 3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이 그 당시 세대 속에서 어떤 생활들을 했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보면요, 믿음으로 여자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을 다시 맞이하였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노연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또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독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았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며 다녔습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핍박받으며 살았다는 얘기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이렇게 생활해야만 했습니다. 그 중에 누구는 땅속 땅굴에서 태어나서 카타콤이죠. 지하 묘소에서 죽었습니다. 비참한 생활이죠. 나올 수가 없었어요. 핍박이 너무 심해가지고. 살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오늘 이 시대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그러면 살겠습니까? 우리가 경험을 했죠. 팬데믹이라고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만나지 말라고 그러지, 나오지 말라고 그러지. 못 살겠더니. 근데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그 시대를 이렇게 살았습니다. 비참하게 사는 거죠. 중요한 건 그렇게 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살면서도 믿음을 지켰다는 거죠. 믿음을 지키려면 그런 생활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됐어요.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죽는다는 거였어요. 목숨을 내놓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 믿어. 그러면 뭐 다른 것들은 말할 것도 없죠. 물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활을 견디다 못해가지고 교회 바깥으로 나가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평생을 그렇게 산 사람들도 있죠. 어떻게 됐을까요? 그중 어떤 사람들은요, 오늘 말씀을 본 대로 광야, 산, 동굴, 땅굴 그런 속에서 묻히지도 못한 채 정말 쓸쓸히 죽어가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흙 덮어주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바깥으로 나가서 먹고 마시고 기독교인들이 생활했던 것과 비교해 보면은 그렇게 살다가 죽은 사람도 있겠고, 이 그들의 마지막일까요? 그들의 마지막은 천국 아니면 지옥에서 발견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사례가 전부가 아니거든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거든요.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왜 저렇게까지 하면서 사나? 그럴지는 모르지만 정말 나중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누구는 아브라함 품에 안기지만 누구는 지옥불에 들어가서 그렇게 발견되게 될 겁니다. 오늘 아침에 본 말씀 두 부분으로 나눠지죠. 상반절에 있는 말씀은 시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고, 후반절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그런 그 말씀들이 이제 쭉 기록이 되어져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되죠? 이스라엘이 지금까지의 말씀의 내용들을 쭉 봐왔습니다만 해도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었던 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런 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한때 그들은 가장 잘 나간다고 하는 나라요, 민족이며 백성들이었어요. 어느 나라는 당대 최고의 국가였던,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미국과 같은 그런 나라. 천조국. 저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다 라고 부를 정도로. 요셉 시대의 이집트는 당대 최고의 국가였고 또 문명을 자랑하던 그런 나라였죠. 지금까지 봤던 두로, 시돈, 블레셋 이런 나라는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강력한 세력들을 갖고 있었던,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덜 괴롭히고 그들과 전쟁을 벌이고 그랬던 나라들. 아시리아도 마찬가지죠. 당대 최고의 국가였습니다. 뒤를 이어 바빌론 제국도 마찬가지죠. 그 당시 최고의 문명을 자랑했던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로마 마찬가지죠. 박스 로마 해가지고 200년 이상 전쟁 없이 지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로마를 넘볼 수 없는 그런 나라였죠. 근데 보세요. 다 망했습니다. 이 세상도 그렇지만 이 세상에 속한 나라와 민족 마찬가지로 영원할 수 없습니다. 나타났다가 다 사라졌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남아있을 게 뭐냐라고 할 때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뭐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살아날 겁니다. 세상에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 그들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끝내 살아날 겁니다. 끝내 승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참 복돼요. 선택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가 있죠. 누구 계세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에 다 무너져서 없어진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만큼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사망의 문이 이기지 못하도록 축복하시고 세우신 곳이기 때문에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교회만큼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방인 된 우리로서 예수를 믿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영적 이스라엘이 됐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은혜인지 몰라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천국 백성들이 되었고 사망의 문이 이기지 못하는 교회 안으로 불러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얻게 하시는 이들만큼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겁니다. 그 좋은 샘플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노아 아닙니까? 온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 그들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들이었어요. 홍수로 인하여 모두 멸망당할 때 그 가족만 살아남았습니다. 라합도 마찬가지죠. 유황불로 모조리 다 죽을 때 그와 그 가족만 살아남았어요. 롯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의 참된 행복은 어디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참 바라는 바지요. 그렇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가 그렇게 찾고자 하는, 얻고자 하는 행복 얻을 수 없을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얻어야 할 또 약속되어져 있는 은혜는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는 그 믿음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시험과 환난과 핍박, 고통 각오해야 돼요. 주님이 그러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 넓은 길은 찾는 사람들이 많지만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없다는 거예요. 힘들어서. 근데 구원의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지가 않은 거죠.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돼요. 끝까지 가야 됩니다. 세상은 저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반드시 멸망할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봐왔죠.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방 족속들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다 망했습니다.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은 살아남을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은혜에 참여할 자가 되려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믿음 잘 간직하고 계셔야 돼요. 다른 건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믿음만큼은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있다고 믿니 마니 그런 얘기가 나와서는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만큼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그런 그 각오가 있어야지. 조그만 일이 있는다고 해서 그런 갈등을 겪는 일은 이건 있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물질적인 것들 다 없애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러시면서 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것이라고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이 완성되는 거죠. 그때야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이 겪었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이 없어질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고 또 약속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반드시. 지금 우리 눈에는 그게 언제 이루어지나, 그게 이루어질 건가 라고 할진 모르지만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아마 때가 이르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 은혜를 얻을 자들,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이 그 은혜에 참여할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는 괴롭힘을 당하는 일이 없어요. 눈에 눈물이 없고 고통당하는 일도 슬픈 일도 죽음도 없는 그런 곳이라고 약속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의 고난 속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 약속되어져 있는 이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 고난 속에서도 견딜 수 있었던 건 이거 하나였어요. 그리스도 안에 약속된 은혜. 이거 하나 바로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옥에 갇히는 거, 더 좋은 은혜에 참여하기 위해서 굳이 풀려나려고 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래야 되잖아요. 부활에 참여하고자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순교당한 사람들도 있대요. 부활에 참여하고자.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런 각오로 사는 분들 있습니까? 더 좋은 은혜에 참여하고자 굳이 풀려나려고 하지 않았다.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속에서 사는 거예요.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는 거죠. 흙 덮어주는 사람도 없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건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저들을 그냥 저렇게 두고 계시지만 틀림없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거죠. 거기에 예수를 믿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우리들도 참여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 낙심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에 약속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취소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은 언제나 유효한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신앙생활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그 은혜를 바라보고 모든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걷고 있는 그 신앙의 길을 끝까지 가야 돼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거나 뒤돌아서는 일 없이 주께서 가신 그 길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 길을 가는 자만이 그날에 할렐루야 아마 찬송을 하게 될 겁니다. 오늘 하루도 가야 할 신앙의 여정길이 남아있지요. 우리가 그 길을 가면서 또 어떤 일을 겪을지 아무도 모르지만 낙심하지 마시고 또 흔들리지 말고 꿋꿋하게 그 신앙의 경주의 길을 또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